아멘. 겉모양이 계란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계란이 아닙니다. 이 계란에는 생명이 있는 유정란과 생명이 없는 무정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강조하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행함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쌍한 이웃을 볼 때마다 또 어떠한 재난이 닥칠 때마다 크리스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발벗고 나서서 돕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음으로 양으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소홀히 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만 이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의 그 신앙은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등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그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올바른 신앙, 또 건강한 신앙, 또 행복한 신앙, 생명력이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500여 년 전 종교 개혁자들이 행함을 강조하는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패매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강조를 해왔어요. 왜? 왜 그런 말을 하며 믿음을 강조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암흑기라고 하는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교황은 타락의 길로 걷고 있었어요. 이것을 견디지 못한 카톨릭 교회의 신부인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이 레마로 이 마틴 루터의 마음을 열게 주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이렇게 마틴 루터 깨달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 교황이 의가 되어서 면죄부를 주고 성직을 매매하는 것에 대한 모든 부조리들을 95가지의 비리의 내용을 1517년 10월 31일 날 비데마리 그 대성당에 크게 써붙여놨어.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교황과 또 카톨릭 교회와 개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찻잔 안에서 태풍이 일듯이 아주 미약하게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를 마치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이다라고 홀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500년이 지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대에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는 것에 소홀하여 그 결과 오늘날 교회는 많이 타락이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후유증이 있는 때 우리는 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않고 배타적인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 사단은, 이 세상은 이것을 이용해서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동성애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또 우리나라에서도
차별하지 말라라고 으름장을 놓고 차별금지법을 상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무시하여 우리나라는 이제 교회 폐쇄법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에는 생명이 있는 산 믿음과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의 생명력이 있지만 죽은 믿음에는 예수님이 없어서 영벌의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산 믿음에는 행위가 있는 것과 행위가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행함이 있는 것과 그런 믿음과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이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인데, 오직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있는데 이 믿음이 성도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높고 낮고 짧고 긴 그러한 정도와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 행함의 믿음은 새로운 생명체로 주어지기 때문에 지식이나 이해로서 깨달아가는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헌신이나 섬김이 있는 믿음, 이 행함이 있는 실천적인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 눈에 믿음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믿음의 증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은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기서 영혼이 무엇인가? 영혼. 문자적으로는 영과 혼을 말하죠. 영과 혼. 우리 몸에는 3분설로 육과 혼과 영으로 구분하죠. 2분설은 영혼과 육으로 구분하죠. 그러나 우리 몸에는 이렇게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을 헬라어로 퓨노마,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영은 성령이라는 뜻을 말하고 혼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그래서 영혼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행동을 통해서 존경과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큰 계명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제가 경험한 견해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사랑의 법,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법을 할 수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그 열매인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이 큰 계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너희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로 하는 설교를 배우는 시간 아닙니다. 듣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듣는 훈련. 제가 영어 공부를 좀 해보면서 느낀 것인데 이 말을 알아들어야 입이 열리다. 말을 알아들어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부모로부터 아니면 가족으로부터 배우는데 자꾸 한마디 한마디 들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가 잘 안 들리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못 배운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멘을 해야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갈망하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해져요. 은사가 쫙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지식과 지혜로 풀어내는 은사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는데 믿음과 병마를 고치는 신의 은사가 나타나요. 또 예언과 행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또 영분별, 또 방언 통변 은사, 이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님을 갈망할 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 평화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 열매. 이러한 사랑의 열매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우리는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한다.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행함은 상급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행함, 순종은 우리에게 상급을,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는 것에 대한 기준이에요. 심판의 기준.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행함의 그 두 날개로 반드시 균형을 이뤄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왔거나 환난이 닥칠 때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쉬운 것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환난 때 그 불안함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 자신에게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맹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난 완전한 순종과 행함이 우리의 성품과 신앙의 삶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의 척도를 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즉 행함에 대한 설명 없이 믿어라,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행함에 대한 균형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의 양날개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 성도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난 참 믿음이었는지, 그 성도에 대한 삶에 대한 믿음의 열매를 보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초림에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앞으로 오실 마라나타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의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그래서 바늘과 실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신, 천국을 돌파하는 발과 같은 믿음과 모든 것을 아우르고 또 이렇게 결속을 시키는 실이 행함이라는, 실 같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누구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은 그 자체가 믿음의 삶이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하나님에게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세상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행함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함으로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바늘과 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 입으로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부르고 또 한 입으로는 예수님이 아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나의 준대로 살게 되면 나보다, 우리 자신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먼저 한다는 것이죠. 저 가짜구나. 저 교회 다닌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고 가짜구나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1절 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런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셨어.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행함과 믿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함으로 이렇게 된다. 행함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리와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 교리는 충돌이 있어 보여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는 예정설에서 나오는 그 근거를 두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주장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의 그 야고보의 주장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신학자마다 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음에 대한 말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8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행함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 2장 17절 18절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은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바울과 야고보가 주장한 꼭지점이 만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주장한 구원은 최후의 구원이 아니라 단지 아담의 원죄에서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신학자들의 말도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대속의 십자가 구원의 은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이 이뤘다라고 로마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우리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아담에게 전가된 원죄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에서는 우리들의 행함에 대한 상급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초림에 예수님은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행실로 이웃을 많이 섬긴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으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에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주장하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참된 믿음의 조건으로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열매를, 믿음에 대한 증거를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결과로서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해서 잡히지 않게 하는 그 믿음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의로운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상급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그 선택에 따라 현재가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때 선택에 따라서 현재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악을 선택하면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선을 선택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 세상 사탄 마귀를 선택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생명과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지 항상 우리의 내면을 살피셔서 우리 영혼이 있는 몸이 살아있는 것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서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행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믿음과 행함의 두 날개를 가지고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시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종의 말씀을 아버지 증거했습니다. 아버지여